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1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계속해서 시편 41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9절 말씀도 사실 11절까지의 말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다 설명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추후에 이제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추후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창세기로 가서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나의 원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율법의 나, 그렇죠? 자, 마음의 영을 새롭게 받게 되어 새 몸을 입게 되어 끊임없이 그러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를 뭐라고 하냐면 친구라고 합니다. 원수, 이제 대적자와 조금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원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친구라는 개념도 그와 동일하게 좀 오랜 시간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의 친구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나에게는 있어요.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그것을 그에게 주어서 그 주어짐을 통한 그가 나와 동일한 상태가 되면 그를 친구라고 해요. 그에게 있어서 나도 친구고 나도 그에게 있어서 친구입니다. 다시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없어. 근데 내가 있는 그것을 주면 그도 나에게 친구고 나도 그를 친구라고 해요. 단순히 가깝게 오래 사귄 또는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낸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친구로 이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의 친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3절에 가면 하나님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다 읽어보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생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생명이신 그분이 이제 복으로 그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생명으로 찾아가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이 복이잖아요. 그렇죠?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그를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생명을 가진 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는. 근데 있는 그가 찾아가셔서 그걸 주고 자신과 동일한 상태로 만들면 그에게 있어서 그도 친구고 상대방도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여기가 수메르 지역인데 바벨로니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메르, 바벨론, 애굽, 소돔과 고모라 다 같은 개념이에요. 세상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성을 쌓아서 용사와 왕이 되고자 했던 죄인들의 세상.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세상에서, 무덤의 세상에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고 구원이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겪은 그 일을 그대로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 보여주는 거죠. 6월절 출애굽 사건이 동일하게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일부러 너의 자손들을 400년간 종살이 시킬 거야.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동일한 삶, 인생, 아들의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로 또 벗을 삼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출애굽하는 장면이 아들이니까, 그렇죠? 생명,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아들의 삶을 이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인자 예수님을 이제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이죠.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현실, 아들의 삶,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지혜. 지혜는 세상의 총명함, 지식의 어떤 정도가 아니고 그 아들의 생명됨이 무엇인지를 보는 지혜란 말이에요. 인자, 예수님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어떤 거겠어요? 그들로 친구 삼아서 생명을 주고 그 생명된 삶을 보게 하는 그 지혜. 근데 앞서는 예수님 자신을 지혜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들로 그 생명의 삶, 말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고 그걸 설명해 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들로 오셔서 이 육의 율법의 삶으로 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세요. 평가가 이렇잖아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범할 때마다 그들의 어떤 지키고 어떤 계명화된 그런 율법이죠. 근데 율법을 그것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지킴이 뭔 줄 알아? 진짜 제사를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 하고 그 내용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지혜로.
아들은 바로 이거야. 너희처럼 그걸 계명으로 지키고 제사를 행하는 그게 아니라 생명된 아들은 바로 이 삶이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친구와 뭐 합니까? 떡을 나눠 먹습니다. 자, 앞서 8절까지를 나를 악한 병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그가 원수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살리시려 그들은 없어요. 먹지 못해요. 생명, 말씀으로서의 양식으로 오셨고 그들에게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다 하고 자신을 또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야. 아들의 내용이야. 그리고 그 내용을 담아서 먹이는 장면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죠. 그 생명 차원으로 먹지를 못하고 율법의 페이라스모스적인 시험의 정도로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으로 알지 못하고 그 지혜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이 율법의 차원으로 먹고 가지게 되면 그가 원수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좀 긴데 제가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어쩔 수 없어요. 넣어서 가져왔는데 좀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막 입술이 꼬이고 막 시간이 바삐 지나가니까 마음은 급한데 전할 말은 많고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자, 오늘 본문의 9절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 하고 예수님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보시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하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어떤 것을 이제 보여줄 텐데 하고 심령이 지금 예수님의 심령을 이제 언급을 하시잖아요.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고 그들로 죄인됨을 드러나게 하는 왜냐하면 그로 이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단 대적 원수임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시편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죄인인 당신의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계시는 것을 지금 생명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떡은 반드시 피와 물, 성령으로 이어져야 하죠. 그런데 그냥 떡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떡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살 것이라.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냥 떡에 머물러서 이 율법에 머물러서 악담과 거짓말로 악을 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을 한 조각 먹은 유다, 그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험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사타나스, 대적자란 뜻이에요. 원수란 뜻이에요. 자, 당신이 먹여서 친구로 삼아야 될 그 자들이 그걸 그냥 떡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그럴 수는 없죠. 이 내용이 이어질 건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럴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택한 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택하지 않는 그 자를 드러내는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또 제자들의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베드로도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 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못 알아먹어야 돼요. 그들 전체로 가룟 유다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고 결국 그 사단, 대적자, 원수 중에 당신이 택한 자들을 뚫고 들어와서 생명 삼는 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고서는 뚫고 들어와서 생명으로 가르쳐주지 않고는 절대 은혜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자로 가룟 유다를 또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를 이제 가룟 유다가 푸뉴마 다이모니온, 악한 말을 가진 자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이 영이 어떤 혼령과 접신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보지 못하면 그가 대적자고 사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 그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가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시잖아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먹여서 살려내셔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8절까지도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참 제한된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하려니까 좀 그런데 핵심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죠.
야, 주기도문은 바로 이 내용이다 하고 그 밑에 떡 세 덩이의 비유로 이제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아들인 나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고백이에요. 이를 또 벗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아들은 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생명을 가진 아버지로만 살 수 있고 살아가는 자를 아들이라고 하고 이를 친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밑에 이어지는 거죠. 자, 양식을 구하죠. 그 아들은 반드시 아들로서 생명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아들이면 사망의 그 거짓된 말로 그 악한 말로 나를 대하지 않아요. 그 생명을 구하게 되어 있고 나를 또 그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아들로. 그것을 죄 용서, 죄 사함, 시험에 들지 않는 어떤 시험이요? 그 생명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떡에 머물지 않는 그 시험, 악한 거짓말, 푸뉴마 다이몬의 그 사단 대적자로서의 그 상태에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늘 시험에 들어 살죠. 그래서 밑에 어느 때든지 떡을 구하는 벗된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이제 이 구절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설명이 들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분명 히브리인들은 벗이면 어떤 시간에 와도 그 떡을 줍니다. 생명을 준다니까요. 히브리인들 절대 아무나 친구 삼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들이 나라를 잃고서도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100년도 안 됐죠. 독일로 다 쫓겨나고 막 이랬을 시에도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라가 없는 때였어도 히브리인, 유대인이라 하면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민족성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친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지만 혹 일어난다고 해보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혹 일어난다고 해보자. 여기서는 이제 그 강청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 단어가 여러 시대를 이제 거치면서 강청함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의 단어의 의미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떡을 줄 거야.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 그 친구, 한 번 삼은 친구는 절대 목숨을 내어주는 그 정도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어라도 떡을 줄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 떡은 너희가 구하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당연한 요청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너에게 주실 거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간청하면 40일 금식하면 달라고 조르면 다 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생명 그 떡을 구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너에게 주시지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내 안에 그 생명 되신 그 예수로 자신을 보느냐 아니면 사단 거짓된 말로 나를 보느냐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키세요.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세요. 내가 오늘도 당신에게 생명 그 떡을 구합니다. 그럼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를 생명으로 볼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보응할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원수로 나를 보지 않는 그 나를 이길 거예요. 이 말이에요. 매 순간 그 떡을 생명을 구하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승리자로 원수인 나를 이기는 이 땅의 율법, 이 땅의 가치, 생명, 명예, 자랑 그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세상의 나로 보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근데 우리는 매 순간 그러한 전쟁과 같은 삶이잖아요. 나를 수없이 그렇게 보게 하고 그 자리로 나를 이끌게 하는 그 시험으로 나를 늘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인생으로 나를 보지 않고 나 이길게요. 보응할게요. 그러니 오늘도 나는 구합니다. 당신에게 구하면 주시기로 한 그 양식, 말씀, 벗으로 나를 삼아 주셨으니 내가 찾으면 주기로 하겠다고 한 그것 나에게 오늘 주세요. 당연히 그건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러한 인생으로 승리자의 삶으로 보게 하는 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앞서 원수여 대적자 끊임없이 치열했을 전쟁과도 같은 삶을 다윗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진들 모두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구하세요. 내가 수없이 이 땅의 율법, 이 육으로 사는 그 순간에 그냥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대면하면서 기도하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끄시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누림으로 끊임없이 나를 살리는 또한 나를 이웃삼아 벗삼아 그렇게 그 양식을 끊임없이 먹이는 그 일을 하죠. 그게 뭘까요? 말씀으로 나를 이끄는 생명으로 나를 이끄는 예배요 기도요 찬양의 삶으로 나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전쟁과 같은 삶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습니다. 참 이게 어렵죠. 이 보여지고 이 주어진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치열함 속에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오늘도 말씀으로 그리고 늘 우리 주말씀교회가 서로가 그렇게 말씀을 지향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생명을 서로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생명을 먹는 나를 먹이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